2026년 3월 12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요, 둘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담 한 사람의 그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육체의 법이잖아요. 행위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법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리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 좀 보고 싶어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빌리바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께로 와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라. 예수님께로 와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솔로몬은요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헛되고 모두 다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혼을 보너스로 주셨다고 말씀. 솔로몬 후에도 없고 솔로몬 전에도 없고 솔로몬 후에도 없을 만큼 엄청난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한 지혜가 과연 뭘까요?
그 지혜가 멀기 때문에 보너스로 부귀 영화를 솔로몬보다 더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많이 주셨을 거예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데려왔어요. 이 여자 가늠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어찌하시렵니까? 예수를 시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만이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한참 동안 쓰셨어요. 그걸 봤어요. 뭘 쓰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거기다 무슨 말씀 쓰시나 하고 가만히 봤어요. 한참 동안 쓰시고 일어나서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자와 예수만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죄 없는 자만이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못해요. 죽이지 못해요. 정죄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죽게.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 죽음은 원죄잖아. 원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죽음은 누구의 몫이에요? 아담이 먹고 예수님이 죽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려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이 자를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침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라고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물으셨어요. 두 번째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막 또 두 번째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개가 나오면 개요,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셔요.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즉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여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는요 천국 열쇠를 주님께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어찌않고 가슴을 치면서 설교를 듣고 가슴 치면서 어찌않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않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리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고넬료 가정에서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 이방인인데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항상 구제하고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베드로를 청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랬어요. 그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냐면은 식사할 시간이 됐는데 식사가 아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자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보자기를 거기에 부정한 짐승이 가득 들어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이 들려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환상이요 3번이나 보였어요. 그래도 못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몰랐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는 종들이 찾아와서 여기 사도 베드로가 계십니까? 우리가 당신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낸 사람이다. 너희는 저를 영접하라.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밤을 함께 잠을 자고 다음날 고넬료 가정에 갔는데 고넬료가 엎드려서 베드로가 오니까 엎드려서 절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나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왜 나를 청했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청해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말씀.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도 얻으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받아간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를 받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나라. 은혜 위에 은혜를 나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어가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런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책은 나를 증거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수를 증거하더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원색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0은 여자의 후손을 보시면 뱀의 머리통을 박살낸다는 겁니다. 깨버린다는 겁니다. 머리통을 깬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오늘 그러잖아요. 사망아 너 뭘로 이기냐? 사망 너 뭘로 쏘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역하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의 형제들아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솔로몬은 헤아려서 수고가 헛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는데 그에게 결론적인 것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이 할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한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계명이다. 내 아버지의 계명은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오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를 이것이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않아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쫓아서 그 약속을 받았으나 증거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웃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때 그 피가 흘릴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 그 죄상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전 사람들도 그 피가 흘릴 때 비로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반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지 모르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도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내주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도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 뭘로 이기냐? 사망아 너 뭘로 쓰냐? 사망의 소름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왜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책임을 받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친히 나음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 영혼을 목자와 감독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을 하시리라. 나는 용서받았네. 주 예수의 흘린 봄의 피로써 용납되고 장려하옵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 주께 나아갈 때 두려움 쳐나옵네. 주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안이 있네. 하나만 현장에서 잡아온 너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자가요 다른 데 갔으면 죽었어요. 근데 예수께로 왔기 때문에 살았어요. 죄인이 예수께로 오면 살아요. 다른 데로 가면 죄인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로 가도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께로 와야만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없어요.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마귀를 이기고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신앙 간절로 이기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어느 경계에서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이름을 입에 대지 말라는 건데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얘기를 기뻐하면서 공약을 따라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더니 집에 있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이걸 말하는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단무지 그러잖아요. 단무지 단순하게 무한 반복이에요.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예수, 한때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언제든지 예수.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내 하나님께 감사.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을 참.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언제든지 예수예요. 마지막도 예수잖아요. 성경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인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죄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강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달린 행악자를 하나님 비방하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지. 하나는 그를 꾸짖었어. 내가 동일한 종류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음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 하고 가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만 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만 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기억만 해 주세요.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시거든.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서 왕이 되시면 나를 기억만 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 이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의 강도는 구원받지 못해요. 한 사람은 음부로, 한 사람은 낙원으로. 낙원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한 사람은 음으로부터 지옥에서 영원히 마귀랑 같이 영원히 살고. 지옥은 마귀가 사는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에 마귀랑 같이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같이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리라.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 쓸데없으니는 저희가 세세토록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이 되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십시다.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